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이라 하고 읽을 때에 그 가운데서 느끼는 말씀이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즉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11절에 가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는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목회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에 관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가 교회의 초점이 무엇에 맞추어지느냐 하면은 4절에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의 그 중심 또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거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 좀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졌던 여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자들도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한 교훈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도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되어지고 이게 다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지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말로 자신이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야. 그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그 100m 달리기 그 경기 날
정말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마지막 100m 달리기 경기하는 날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그러한 일들이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결국 바울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라 하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로마 정부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이므로 그때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그 성도들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 맞겠느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느냐 하면은 그 2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안정되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정말로 맛있는 실과들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질서 가운데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2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은 이 죄인들을 지배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면은 나라가 평안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지금 베네수엘라나 여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석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든지 무상으로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폭삭 망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만약에 오늘 쌀값이 1kg에 10,000원을 한다. 자고 일어나면 15,000원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만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땅을 자기들 나라의 땅을 팔았던 적이 있지만은 이번에 또 한쪽 부분을 또 대한민국에게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입니다. 모든 세상의 경기를 보면서 잘 움직이는 정치를 잘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모든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이 잘못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를 따라다닌다고 합시다.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인기몰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잘 가르치느냐? 그렇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옳은 목회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로와 같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죽을 만큼 싫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 권력을 잡은 네로 황제의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권력을 가지고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것처럼 악을 저지르고 살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한때 군림을 하던 그 나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승리를 아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 즉,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할 때에 모른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자 훈련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제자 훈련 또한 별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 시간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이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굳이 제자 훈련이라고 특별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특별한 어느 교회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항상 자기가 가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만들고 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일, 진리를 아는 일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알 때에 내게 인내함이라는 것이 있고, 진리를 알 때에 내게 소망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갔다 왔잖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 2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열심을 내어서 그러한 모습이 나와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경건한 모습과 단정함을 이루어가는 것,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청춘 남녀가 서로 알고 지낼 때에 어떻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자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데 너는 어때? 나는 이런 데도 가고 싶은데 너는 어때?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귐이 나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가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해서 잘 넘어져요. 이런 죄를 범해요. 이렇게 해요.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강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친밀히 교제함으로써 나중에 연합이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다가 왜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보고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루에 내가 뭐 한 장씩 읽는다, 하루에 3장씩 읽는다, 거기에 뭐 하루에 10장을 읽는다, 더 열심히 내어서 하루에 50장씩 읽는다, 시간이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읽다 보면 알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처럼 이제 옛날같이 아니면 요즘에는 뭐 카톡이든 메일이든 이렇게 주고받겠지만은 옛날에는 손편지가 보통 많이 쓰여졌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 연대하면서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이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을 했을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묵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할 때는 그때는 구약 성경을 두고 얘기했어요. 그 구약 성경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상고하지만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때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때문에 참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날 일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더라. 그때 그 부분. 그리고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 그때 그 중 한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밖에 알지 못한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 이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보다 그 뒤에 배경,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욱더 신경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기에까지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런데 그 성경은 사실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를 알면 뭐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지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깨닫는 자리에까지 와야만 된다. 성경을 백독하는 것도 좋고 암송하는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 바울도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신은 자신에게 유익하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바울은 뭐예요? 세상에서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이신 예수님만 알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알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목사야,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자체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에까지 이렇게 되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야?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다 하여서 뭐야?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까지 수고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찬송가 오늘 불렀던 288장에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즉 구원받고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분이 정말 놀라운 이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죠. 이걸 보게 되죠. 우리 자신이 이 찬송에 대해서 288장을 너무나도 많이 불렀지만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이 찬송이 정말 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오직 주만 보이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만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가사가 진실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하는 그 세상, 이 세상 말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래서 무슨 신비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체험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또 깨달으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자유하여지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뭐냐? 그래서 더욱더 거룩함과 단정함으로 경건함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과 자신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만 보임으로 분노와 다툼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 외에 싸울 일은 없다. 내가 좀 손해 보면 되고 양보하면 되고,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일 외에 세상에서 내가 화를 내고 다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성화되어져 간다, 즉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자신의 모든 죄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점점 더 깨끗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렇게 거룩함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고, 여기에 자기 중심에 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중심의 기도를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 욕심도 사라지고 나의 마음의 소원, 어떤 소원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느냐,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요. 그래,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말이, 그 기도자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르겠지만 찬송가 425장에 보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 찬송이 나와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절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그리고 4절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오직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눈보다 내 자신이 더 희게 해달라. 그리고 오직 당신과 동행하게 해달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종을 다스리소서. 나를 오직 당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 이 기도자의 심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들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쭉 15절에까지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여자는 존귀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오히려 아이들만 키우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 영상에도 그 참고로 많은 말을 해두었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것 같으면은 오직 경건과
단정함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주를 알아가므로 날마다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해산함으로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세상의 모든 여자가 아이 낳는 모든 여자는 다 구원 얻나?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자들은 이와 같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그 고통을 가지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여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5절에 이르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여자들이 가져야 될 그 내면, 사치함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앙으로 자기의 내면을 치장하도록 그 다음에 덕목과 그리고 미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경건과 단정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남자고 여자이고 간에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지금 세상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목회를 할 때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목회를 해야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목회하기보다는 어떤 데 맞추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맞추어서 목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는 그 말을 참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내 집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잘 또 이용을 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중심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다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받은 자가 없고 거기에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거는 모래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1차적으로 모두가 안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3분의 2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투표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데 3분의 2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오면 끝인데 다시 한번 투표를 하도록 이제 노회에다가 건의를 해갖고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데 억지로 해갖고 두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두 사람을 장로로 세웠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장로된 목적을, 장로의 사명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회사나 자그만 어떤 가정의 살림이라도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씀으로써 이렇게 재산을 점점 불리어 가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은 그 본교회에 별로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재정이 축나지 아니하고 부자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돈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까지, 목사님이 목회자는 목사님인데 목회까지 이 장로님들이 간섭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장로는 목회자와 함께 협력해서 점점 더 교회를 부자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므로 진리를 제대로만 알아가면은 충실한 성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진리를 제대로 알아가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물질도 모든 시간도 모든 걸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교회가 1조를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억을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달란트 비유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두고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심을 두고서 모든 데 간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목회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고분죄를 짓도록. 그러니까 그냥 범죄도 아니에요. 고분죄를 짓도록. 아주 높은 수준의 범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담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미혹하던 그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너가 이것을 알아야 돼, 굳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단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사단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저는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래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는 그 배고픈 그 육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미혹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이 그걸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자. 그러면 너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네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거야. 왜 그걸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뭐 하려고 그래 뛰어내려갖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거 네가 왜 시험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더니만은 내게 절했다. 이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메시아가 자기한테 복종을 했다. 엎드려 절을 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복종이잖아요. 굴복이잖아요. 그렇게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뱀이 와서 그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하와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첫째 아담을 미혹하여 죄인되게 한 것처럼 넘어지게 한 것처럼 둘째 아담에게도 미혹해서 시험을 함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비유를 끄집어 드린 것은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냐? 너가 정말로 세상에 제일 가는 종이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탄이 목회자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야, 너가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이 모든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으며 살게 만들어 주겠다.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넘어지고 하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최고다. 내가 이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뭐 난리가 났지 않느냐? 내가 능력의 종이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에 그 시험에 넘어가서 물질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사단의 시험이 이러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았으면은 거기에 넘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정말 여기에서 피부 어떤 다른 악을 품은 그런 손이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진실로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없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그런 시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함으로 저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물질, 그 권력,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든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룩한 성도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지각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땅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함과 단정함,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